2021년 6월 26일 우리가 치유선교회 정기 모임 예배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죠. 101장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같이 죄인 물드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9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8장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널 떠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정복도 해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하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됨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치유 사역 현장에서 이것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인데 1절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에, 아무 때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이 때가 이미 왔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 벌써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때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사단은 이제 마지막 발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발악이냐 하면은요,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요, 인간이 좀 무너져요. 그런 유전자 DNA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고 그래서 태어나는데요, 이제 약하게 태어나요. 약하게 태어나요. 근데 죄인에다가 원죄 있잖아요. 죄인에다가 약하게 태어나죠. 거기에 사단이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제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건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빨리 그것 오는 것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오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알잖아요.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성인이 돼서 오면은 이거는 정말 당황하는 거죠. 예. 정말 당황하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당황하고 자녀가 당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후진국의 정신질환, 뭐 자폐, 그러한 것들 많지 않아요. 전혀 없진 않겠죠. 대한민국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없었대요. 제가 뭐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사역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죠. 거기에 또 이제 우리 약한 부분에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육체 문제, 육체 질병에 대해서 체험한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이나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자폐, 마약 중독자 생각보다 이제 그 응답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그 정신질환과 자폐에 대해서는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도 계속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좋은 쪽으로 바뀌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제가 또 깨달은 은혜가 또 달라요. 근데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두려움 자체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 딱 역사하더라고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데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가? 물론 대적기도 해야 돼요. 대적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루 종일 대적기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냐? 내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싹 박혀야 되는데, 뭐가 박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이게 이제 이 머리에, 가슴에 막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알았죠. 더 이제 이게 체험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신분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쫓는 거는 사실 권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이 불분명하면은요, 이 권세도 피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세가 피곤하다니까요. 맨날 쫓아야 돼. 맨날 권세 사용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쫓아? 물론 평생 쫓는 건데, 평생 싸우는 건데, 그런데 불안으로 그냥 하루 종일, 두려움으로 하루 종일 싸워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박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가슴에. 근데 태아 때부터 이 두려움이, 불안이 딱 박힌 거예요. 네.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뭐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뭐 가족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여하튼
태아 때부터 이게 박힌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말인데, 태영아, 불안, 공포, 두려움 그대로 전달되죠, 태영아한테. 이거는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태영아 교육 다시 부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사랑이 딱 박혀야 되게 두려움과 공포가 딱 박힌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죄성과 사단의 역사 이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되고, 그리스도로 되는 시대에,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때가 달라요. 구약하고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 때를.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고, 구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구약 율법 시대와 신약 은혜의 시대는 이거 분명히 구분이 돼요. 이건 구분이 되는 거고,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신약 그 이후 시대이고 은혜의 때예요.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어떤 무슨 방정 맞은 목소리로 어떤 여자분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방정 맞게 좀 노래 부른 것 찬양 부른 것 같은데,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았거든요. 다른 때라는 거 은혜의 때예요. 어느 때냐? 그리스도로 되는 때. 구약 시대 그리스도로 안 돼요. 귀신 들려요?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귀신 들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돼. 얼마나 좋은 때야.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제가 섬기는 주의 나라 교회 올해 표 그리스도 안의 희망. 왜냐?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 하나님의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10절. 자, 하늘에 있는 것 먼저 보시겠어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새와 곤충과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늘에 스카이보다는 헤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종교가 다루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종교가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것이죠. 모든 종교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물질주의화되고 자꾸 방법론으로 치우치고 심리학, 상담학을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고,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영성이나 은사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어요. 은사운동이란 말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말조차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 또 특히 저희 그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영성과 은사운동을 추구한 분들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거의 다 한계에 부딪히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저도 이런 것들 다 추구했었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20대 초 중반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 이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나서 그 교회 갔죠.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방방 떠요. 찬양하면서 벙벙 뜨는데 공중에 막 한 이렇게 높이 뛰는 것 같아. 좀 과장 더 붙여서.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저희 부모님 데리고 갔더니 두통이 생기셨대요. 다시는 안 가시더라고요. 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대. 그래서
꼴통. 예,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 꼴통. 근데 부모님이 정확하게 보셨더라고.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망했죠, 완전히. 완전히 망했어요. 예, 무시무시하게.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결국 한계에 부딪혔는데, 뭐 그 교회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떤 한계냐면 경제. 그 교회 대부분이요, 뭐 굶게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대부분이, 몇 명 빼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렌트비 못 내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뭐 그랬잖아요. 경제, 예, 막 뭐 치유하고 예언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홈레스야, 글쎄. 그런데 개척했을 때 2013, 2014년도 그때쯤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그 미국인들이었죠. 원래 미국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대부분들이 글쎄 그 홈레스를 따라갔대요, 글쎄. 예,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갔는데, 다는 아니고 많이 빠져나갔죠. 근데 들리는 소리가 그 어떤 무속자인데요, 예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한대. 여하튼 역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대요. 그분들 이렇게 많이 따로 나가. 근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원하는 건 돈이래.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적과 치유 일으키고 예언기도 하는데 결국 원하는 건 돈이래요. 왜? 무속자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요. 정말 영성 있던 뭐 저는 이제는 그런 말은 안 씁니다. 영성 뭐 그런 말은 안 쓰죠. 예.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모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그 영성이 있으셨고 그 은사가 참 있으셨어요. 은사운동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제가 지금은 반대하지만 영성 은사운동.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교회 정치. 정치는 하나님도 못 당한다고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야. 그 예까지 들으시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으시고, 뭐 어떤 선교사님이 뭐 정말 뛰어나신데, 학위가 있고 똑똑하시고 영성도 있으신데 저 모양 저 꼴이다. 그런 구체적인 예까지 들으시면서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거기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된다. 또 자녀 문제, 정말 생명 걸고 선교 활동하시고 뭐 목회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고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넉넉하시고, 근데 자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교회 떠났어요. 하나님 부인한대요. 그런 거예요. 자, 10절에는 땅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물질계와 사람들이죠. 예. 땅에는 뭐 짐승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물질계. 예,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물질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심지어 의지하기도 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돈과 인간관계죠, 그렇죠? 예. 뭐니 해도 많이, 돈 있으면 뭐 아주 자유롭고 삶이 편해요. 남이 이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남이 못 즐기는 것도 이제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돈 없어도 인간관계가 있다. 그러면은요, 뭐 직장에서만 자리도 잡고, 직장 생기면은 또 뭐 거기서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돈도 생기고, 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특히 한국 분들 보면은 참 그 인간관계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미국은 좀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사실은 뭐 깊이 들어가면 뭐 마찬가지라는 말도 들었어요, 제가. 특히 높이 올라갈수록 다 뭐 끼리끼리 해먹는다 그런 말을 듣긴 들었어요. 여튼 한국은 확실하잖아요. 예, 줄, 백. 그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도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말년에 뭐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요. 그래서 삼성의 그 누구시죠? 이건희 회장인가? 뭐 말년에 몸에 병이 오니까요. 이분이 철학과 종교에 심취하셨어요. 몸이 자꾸 아프니까 이거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그 마이클 잭슨이죠. 뭐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살아있는 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은 아니죠. 그런데 파산당한 상태였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월드 투어를 준비하는 중에 고통 중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 우리 잘 알죠? 마릴린 먼로 얘기 잘 알죠?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 그 잘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시는지. 마릴린 먼로의 고통이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의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인기 있어도 막 찬송가도 부르고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팬데믹 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 들었죠.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죽기 뭐 몇 년 전의 모습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공연하는데 땀을 막 흘리면서 얼굴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참 보기 안 좋아요. 심지어 추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웃고 막 춤추고 뭐 무슨 자기가 배운 가라떼도 보여주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그러다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신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마약을 복용한다고 그러죠.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어갖고 그랬을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사랑을 누리던 사람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사실 뭐 건강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도 겹쳐요.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문에까지 났어요.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그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영매 무슨 뭐 그러한 사람들 스피리티스트 그런 사람들 불러갖고 푸닥다리라고 하죠. 축사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지낸다. 잘 지내긴 뭐가 잘 지내요.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했더니 문제가 왔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했더니 문제가 왔어요. 그 둘 다 추구해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추구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둘 다 추구해도 소용없어요. 둘 다 추구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10절을 다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분 권세 누리면은 이게 하늘에서 응답, 땅에서 응답. 이게 하나가 되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자료 받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땅에 있으니까, 땅에 저희가 거하니까 땅에서 우리가 묻고 땅에서 우리가 푸는 건데 그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천사가 파송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예, 이 땅에서 기도를 했어요. 땅에서 모여서 믿는 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아주 문자적으로 아예 땅이 움직였는데 이 땅에 속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물질계, 사람들, 돈, 인간관계, 이게 움직인다니까. 이게.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하루에 3번 부모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예. 왜 3번일까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그건 저에겐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뭐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에게 축복인데, 야 정말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 인간 관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그 경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참 그런 간증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 간증이면 제가 또 할 텐데 또 부모님 간증이니까 통과겠죠. 예. 그래서 저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막, 경제가 막 변하는 거. 그래서 정말 굶어 죽을 뻔한 가족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 높이시는데 전 세계를 그냥 일주를 하고, 사실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셨더라고요. 통과라고 그랬으면서 뭘.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경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막 움직여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최고의 최고의 영성가였는데요. 그분이 사망한 다음에 한참 후에 드러난 게 이분이 제 음란 문제가 있었다는 거.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최고의 책도 진짜 많이 써. 제가 신학교에서 그분 책을 읽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심각한 음란 문제에 빠져 있으셨다는 거.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셨는데 성경운동 하시다가 막 이상하게 된 제가 아는 정말 사랑하는데 성경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집 2채 날라가고 매독 날라가고 유산 다 날리고 이제는 정신문제까지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성령 은사운동 하셨어요.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땅에 그런 것, 야, let's be real. 좀 사람은 현실적이어야지. 예수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이러고 오로지 뭐 돈, 인간관계, 땅에 있는 것만 추구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이런저런 건강에, 정신에, 영적인 문제가.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을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구나. 저도 그냥 2007년도 11월 달에 깨어났을 때 그때 그냥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돼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치유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제가 지금 좀 대형 교회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목회하고 있죠. 치유 사역을 왜 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니까 너무 깨끗이 치유받으면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동일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고 그러니 치유 사역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난 지 2년 만에 2007년도에 깨어났는데 2009년도에 벌써 치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예.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에이, 지도 안 났으면서 뭐 지가 뭐 우울증 항우 뭐예요? antidepressant. 예. 우울증 불안증이 있어서 약 하루에 3알 먹고 있으면서 그때 안 했으면 언제 해요? 그때 이미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메시지가 더 좋아. 저 사실 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메시지가 훨씬 좋았대. 기분이 좀 그렇죠? 예. 약 먹고 했던 메시지가 더 좋았대. 글쎄 그때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엄청난 압박을 제가 받고 있는 거 모르셨죠? 그 다시 약을 먹을까? 약을 먹어야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 그게 아니라요. 그때는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예. 약을 먹고 있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회복된 거, 그 순간 어떻게 깨어났나,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나,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가끔씩 제가 듣거든요. 그때 메시지를 뭐 미친 사람처럼 메시지 했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목이 다 쉬고요. 막 그냥 기침하고 난리더라고요. 예.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죽어도 된다. 그러한 각오였어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오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여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그때로 돌아가야죠. 뭐 그렇죠? 예. 이럴 땐 아멘 해도 됩니다. 예. 괜찮아요. 예.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 이거 구원 받을 때 이미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형이에요. 제가 자세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다시 읽을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과거형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더 분명해요. lavished on us. past tense. 과거형. 이상하다. 나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갖고 평생 고생했는데, 죽을 고생했는데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로 말하자면 파일이요. 요즘에는요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갖고 그냥 몇 분 만에 다 다운로드 되죠. 영화 같은 것도. 예, 금방 다운로드 되죠. 그거 보는 데는요 2-3시간 걸리죠. 예, 요즘 웬만한 영화 뭐 2시간 좀 넘잖아요. 그거 성령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받았는데 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깨닫게 하실 그 지혜와 총명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있었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저는요 갈수록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믿게 되는데, 예, 뭐 좋은 거죠,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믿는다는 거. 야, 과거형이 맞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좋으시겠지만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임 가는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붙어만 있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된 거, 예, 이미 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이거 새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어요. 새로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는데 시달리잖아요. 저처럼 영접했는데 헤매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구원을 받긴 받은 것 같아. 근데 아니 받았어. 예. 믿고 싶어. 믿고 싶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난 믿어. 그랬는데 근데 이게 헷갈리고 막. 걱정 마세요. 지혜와 총명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다 이제 압축을 풀고 계세요 지금. 예, 압축 파일이에요. 예, 좀 이런 예 들어도 되죠? 예, 압축 파일을 받으셨어요. 자, 이거 푸는데 시간이 다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예, 저 오늘도 오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사단아 가라. 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어디 속이고 있고 막 소리 지르다가 목이 쉴 뻔했는데 누가 옆에서 봤으면 갔구나. 예, 맞아요. 사단이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닫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사실 뭐 백신 맞으셨으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이제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계속 쓰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거리 유지하게 됐고, 계속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델타 변이라고 나왔잖아요. 델타. 무슨 뭐 델타 포스인가 뭐야 이거 뭐 신문 자세히 봤더니 뭐 말하자면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염력이 점점 강해져. 그러니까요, 과학 중요하죠, 필요하죠. 한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은요, 앉은 자리에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5분, 그냥 5분만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지혜와 총명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응답 역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